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희 집에 화초가 꽤 많은 편입니다. 화초가 많이 있어서 보여주는 풍광이 썩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너무 이쁘게 보이는 화초가 있어서 하나 살까 싶어 가서 보았더니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하나 사다가 생화가 가득한 집 어딘가에 함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생화들 속에 조화가 있으니까 구분이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조화를 잘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비단 화초에만 적용되지는 않겠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지경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생화와 같이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의 삶은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의 생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생명이라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조화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강대상 앞에 있는 이 생화도 멀리서 보면 조화인지 생화인지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와서 향기를 맡아보고 또 직접 만져보고 하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조화와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점이겠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진단해 보실 때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 혹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 생명력 있다고 살아있다고 그렇게 진단하실지 아니면 조와 같이 몸이 건조한 삶이라고 진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별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이는 분명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존재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도 호흡하고 움직이고 또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는 존재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엄마 태중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이는 태 안에서의 자라나는 삶을 이제 끝내고 몸 밖으로 나와서 자기만의 삶을 잘 영위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녀의 삶을 두고 자녀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영적인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태어남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중생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갖게는 되었지만 마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답게 그와 같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써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단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미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비교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서 영적인 삶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듭난 상태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제와 살아계심을 은혜로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것을 꼭 기억하며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구원받음의 은혜는 단지 거듭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기도 생활과 그들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영적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있지만 아들의 권세를 누림과 같은 영적인 환희와 또 은사와 권능과 기적과 같은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이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나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왕궁에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속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 이하 말씀에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하면 여러분 종교생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죠. 차원 높은 어떤 지식의 가치를 배우고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 은혜를 누림과 더불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때에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늘 내게 재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을 누림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 대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기능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혹은 권능에 속한 일들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그 9가지 말씀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또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 속에 누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수고로움의 노력의 결과로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열매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나타나게 하실 때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드러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냅니다. 그 중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흉내내죠. 13절 말씀에 흉내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흉내내다라고 쓰고 있지 않고 시험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이나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쓰고 있는 말일까요?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없으니 그저 흉내내는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와 같이 흉내내는 정도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따라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누리며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결과이어야 합니다. 억지스럽게 흉내내고 따라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으로의 삶이, 영적인 삶이 억지스러운지 자연스러운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꼭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을 때 영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옳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도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영에 속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속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염려할 일이 있어도, 근심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영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생각의 영역을 점검해 보면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로마서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자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성경을 조금 더 아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는
그런 컨디션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영적인 분위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약속하신 성령님 통하여 오늘의 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광야 같은 그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실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내 삶을 견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역사하시며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아들의 권세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 오늘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